그냥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혜는 자신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더 복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소유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에 필수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하면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혜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 말과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듯이 진정한 지혜도 그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믿음이 묻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지혜가 드러나고 지혜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혜 있는 채 꾸며도 속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 지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진정한 지혜가 있으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가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지혜의 사람인 것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지혜가 묻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지혜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지혜가 이 사람 속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의 경우로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알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속에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서 그가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애들이 속되게 하는 말로 깹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지혜가 있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서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또한 드러나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체험받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받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도와 일할 천부장, 백부장을 세울 때에 그 기준도 보면 신명기 1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도와서 일할 집사들을 뽑을 때에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득되게 하고 복음의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런 사람이 주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또한 가르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각자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교회 일을 맡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내는 대로 충성을 하면 충성을 하는 대로 더 많은 일을 하면 더 많은 일을 하는 대로 오히려 문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냥 있을 때는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다가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음이 드러나서 자신도 지치고 힘들 뿐 아니라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상처를 입히고 일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 쓰시고자 하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혜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다 같은 종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지혜, 우리가 구하고 소유해야 할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14절로부터 16절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세상 지혜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세상의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특징은 정욕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지혜는 자랑할 것이 못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뱀을 가장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는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세상 지혜를 쫓아가고 그래서 세상 지혜를 따라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따르면 당장은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지혜를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던 사람이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정죄하며 미워하는 사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속인의 어른들을 행함으로 다툼과 분쟁과 지하기 관영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말하면서 세상에서 난 것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지혜는 궁극적으로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세상 지혜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땅의 자랑거리를 위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를 따르면 서로 시기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어져서 진리를 거스리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살아남기 위한 갖가지 방법들이 속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들어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함께 망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의 근원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의 특징도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양 가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따름으로 진리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거스르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안타깝게도 세상의 지혜를 따름으로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세상을 못 삽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르면 손해보고 바보 취급받습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로 하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은 이상이고 사는 것은 현실입니다. 말씀과 현실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는 말에 속아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또 사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는 세상 지혜 때문에 진리를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가르쳐지는 말씀 속에서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상 지혜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소위 말하는 건강복음, 번영복음,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많은 가르침들,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잘되고, 이렇게 하면 번성하고,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잘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양,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따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지혜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복과 세상이 주는 만족을 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지혜를 따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면 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불편함과 손해를 감내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 당장 편하고 당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려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지혜를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 것의 가치를 두는 것은 세상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세상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세상과 세상의 것의 가치를 두고 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지혜로 체험을 받고 그 세상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잃어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이 주는 만족들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르게 될 때에 잠시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거룩하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영원한 만족을 추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유혹해오는 세상의 지혜를 물리치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안락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 지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이며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이며 필연적으로는 시기와 다툼을 동반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구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 지혜를 구하고 따를 때에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편견과 거짓이 사라지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 지혜를 따르는지도 모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장수와 세상 쾌락과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사라지고 화평으로 심어 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과 술수를 쓰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태우고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힌 타락한 본성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가치관이 여전히 땅의 것에 치우쳐져 있다면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물리쳐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살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볼 것인지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주는 만족과 그것이 주는 기쁨 속에 살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 우리 믿음의 싸움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산 믿음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믿음과 소망으로 극복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죄에 물든 사람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속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세상 정욕을 이기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믿음이 세상 정욕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의 탐심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 안에 머물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져서 세상 정욕과 세상의 탐심을 물리치고 세상이 주시는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내 마음이 믿음 안에 있고 내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세상 지혜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세상 지혜가 나를 흔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내가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자기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세상 지혜를 따라 살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 것인지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지혜로 살면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지혜로 따라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작정을 하고 나면 우리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지혜로 따라 살 것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다시 세상 지혜를 따르는 곳으로 우리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지혜를 따르면 잠시 기쁠 수는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잘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쾌락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하는데 지난주 우리 T4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천국을 값진 진주에 비유하고 천국을 땅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정말 알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치료해야 될 모든 대가들을 치를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 지혜가 주는 것들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 살면 잠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잠시입니다. 금방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 때에 이 땅에서 진정한 만족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영원토록 그 만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 유혹과 정욕과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거룩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의 것은 잠시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다가도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를 따라 살면 그것이 진짜 복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결과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뿐이다.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정욕과 자기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어서 결국은 다 같이 망하고 다 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사라지고 화평으로 심어 의에 거두는 열매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진짜 인간에게 참 행복을 주고 참 만족을 주고 영원한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처음 성각자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에 맞서서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 심고 세상 지혜에 맞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결국엔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다가 갔습니다. 그런 그의 삶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산 사람들은 자기도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에 신망과 좌절 속에서 절망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뿐 아니라 그를 따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과 은혜를 자신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 지혜로 이끄는 정욕과 탐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끊임없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위로난 지혜로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 속에 사는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에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 가치관을 흔들고 심지어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마저도 빼앗아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마치 지혜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많이 얻는 사람이 마치 지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치부되어져서 우리도 그것을 쫓아가며 그 지혜를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결국 자신도 죽음으로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 때에 진정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우리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며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말씀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며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교회와 복음도 흥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